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죠. 어떤 땅을 누군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살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손들이 결국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달라고 누구한테 졸라야 할까요? 하나님께 졸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침노해 들어가면 됩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비록 거인들이 그 산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마음 먹으시면 결국 우리 땅이 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는 땅 한 평 없었고 월세로 살았었죠. 몇 년 전에 지난 교회 자리에서 소유주가 땅을 비워 달라고 했을 때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땅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땅을 구했고 그 땅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니 땅을 얻게 된 거죠. 우리들은 내가 가진 것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능력과 경험과 지혜와 힘에 주목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확실하게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는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3절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람빈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남쪽 경계는 염해,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에서 시작해서 바다, 지중해를 말합니다. 남쪽 경계는 사해에서 지중해까지라는 겁니다. 6절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대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입니다. 7절 북쪽 경계는 이라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아멘.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부터 핫살 에난까지입니다. 10절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핫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넨에서 요단강을 지나 사해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사각형과 비슷하죠.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사해, 남쪽은 사해 끝에서 지중해, 북쪽은 지중해에서 하살 에난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실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세밀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큰 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땅과 비교하면 너무 작은 땅 같습니다. 그런데 땅이 크다고 복된 건 아닙니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다 거대한 땅을 가졌지만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죠. 작은 땅이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가장 큰 땅이 됩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죠. 지나친 것은 없는 것만 못합니다. 적게 가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가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경우가 더 많죠.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한 자가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늘 풍족하게 사는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만족은 땅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고 재산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초과에 살아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가진 땅은 없고 가진 재산은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가지기 위해 애쓰기보다 이 땅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애쓰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나누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리고 받을 땅은 제비뽑기로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9지파 반에게 돌아갔습니다. 왜 9지파 반이냐 하면 요단 동편에 르벤, 갓,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거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앞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로써 땅에 대한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거주하고 가나안 땅에 9지파 반이 거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땅에 대한 분배가 끝이 난 거죠. 이제는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침노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마음 먹으면
우리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마음 먹으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얻어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